할렐루야. 요즘에 제 말씀 묵상반 로마서 공부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신학이 집대성된 바울 서신의 백미이기 때문에 또 오늘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해야 할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 핵심 교리가 담긴 데다가 당시 세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 쓴 책이어서 변증이죠.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의 진수가 담긴 것은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또 어려워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로마서 말씀 묵상만을 볼 때도 그런 분위기를 느낍니다. 중간에 나고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는 분들은 깨우침이 크고 바울의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바울 신학의 깊이를 보여주는 로마서 한 곳을 택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24절에서 따온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이죠. 왜 이런 탄식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쭉 본문에 나와 있어요. 대표가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죠. 옛날에는 문신은 주로 조폭들이 했어요. 요즘은 일반인도 문신 많이 하죠. 최근에 문신 시술도 합법화되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조폭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림도 그리지만 글씨도 막 새겨놨어요. 일심 이런 거, 의리 이런 거 막 몸에 새겼는데요. 한번 제가 재밌게 느끼는 것은 착하게 살자라는 문구입니다. 한번 TV에 조폭들이 잡혀가는 그 모습이 나왔는데 그 TV에 잡혀낸 팔뚝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좀 아이러니했어요. 어쨌든 착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문신을 새겼겠지만 조폭 세계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일이? 그건 비단 조폭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내공이 쌓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선한 의지와 내 안에 악한 의지가 충돌한다는 사실을 더 심각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토로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여러분, 바울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충 인생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보통 사람들은 따라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기 훈련이 잘 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종교 훈련을 계속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할 만큼 율법에 정통했어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말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바울의 외침이거든요. 여러분은 귀 어떻게 들립니까? 바울이 고민이 좀 많네. 이 정도 들립니까? 그냥 푸념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구원, 영생 이런 거, 부활 생명 이런 거,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 사정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죠. 중요한 문제이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머물지 않고 내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바울의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울을 비롯한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 종교라고 할 만큼 율법을 삶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았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선을 행한 것이고 율법을 잘 안 지키면 악을 행한 거예요. 유대인 가운데 평생 율법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이에요.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했기 때문에 율법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의 영혼이 평화롭지가 않는 거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되려 낭패감이, 열패감이 자꾸 깊어져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율법을 실정법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선과 악의 기준이 실정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정법, 법을 잘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선한 것이고 법을 안 지키면 악을 행한 거예요. 세금을 꼬박꼬박 정직하게 되면 법을 잘 지키는 것이니까 선한 것이고 탈세를 밥 먹듯 하면 악을 행한 거죠. 이렇게 법에 의해 사회가 운영되는 것을 법치라고 그래요. 법치. 법치주의가 잘 되는 나라가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이 법이, 실정법이 선과 악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가는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 잘 아실 거예요. 똑같은 잘못을 범했는데도 재판에 가면 어떤 변호사가 변호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느 교단이 문제가 생겨서 사회복종으로 갔는데요. 1심에서 진 쪽이 2심에 고액의 수임료를 지불하고 김현장 변호사를 고용해서 2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었어요. 뒤집히더라고. 심지어 전관 예우는 법보다 힘이 더 세기도 해요. 법도 역시 사람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엄정하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법치 역사가 짧고 온정주의가 강한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자, 이런 법의 한계, 근본적 한계는 접어두고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올 정도로 법을 완벽히 지킨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할까? 완벽한 인간. 자, 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자신의 삶과 양심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내가 선을 행한다고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정말 자기에게 정직하다면 오히려 자신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고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문제는 실제로 그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 하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고 그의 삶을, 자신의 삶을 비춰볼 거울이 얼마나 투명한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 자신의 내면의 악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살이에서는 때가 낀 얼굴이 편해요. 희미한 거. 자기를 정확히 비춰주지 않는 거울이 편하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맑고 투명한 거울을 가능한 피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의 말씀 앞에 딱 정직히 서는 것을 거울 앞에 안 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는 마세요. 율법이나 실정법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도 로마서 7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법은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의 법치 사회만이라도 만들어가는 것이 옳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해야 할 일, 것과 아닌 걸 구별해서 행동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돼요. 이게 교회 덕을 세우는 말인지 덕을 무너뜨릴 말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노력과 결단과 희생은 매우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도 그 법을 절대화할수록 문제가 생긴다. 정교적인 율법이나 실정법 마찬가지예요. 다. 그것을 절대화하면 절대화할수록 우리가 더욱 큰 실망에, 때로 심지어 절망에 떨어질 수도 있다. 자, 이런 문제가 실감이 안 되는 분들을 위해 제가 비유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돈으로 받고 놓으면 좀 실감 날 것 같아요.
오늘의 대한민국에서는 이 돈 비유가 제일 실감나는 비유예요. 왜? 돈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신념이 지배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선이에요. 돈 없는 게 심지어 악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많이 노력해도 많이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행복이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죠. 사실은 사람은 가난에 두렵기 때문에 불편히 사는 게 두려워요. 그래 돈에 집착하는 것인데 돈을 통해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소유하려 한다면 큰 낭패를 볼 겁니다. 여러분 돈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거기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막 밀려와요. 일단 그 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돈을 계속해서 굴릴지 굉장히 머리가 복잡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보고 내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돈 많으면 사람 얻기가 힘들어집니다. 운명이에요. 또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이 원망을 막 하거든요. 안 도와주면 이게 많이 가진 게 책임도 따른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회적 책임 가진 사람들의. 그리고 이 재산을 어떻게 자식들에게 안전하게 무리 없이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이런 돈 문제 때문에 의상한 잘 사는 집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을 무조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여러분들에게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남에게 민폐 끼치면 안 될 정도는 벌어서 살아야 돼요. 한번 거기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면 바울이 율법에 매달리다가 왜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지?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왜 내가 청춘 바쳐서 이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얻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왜 나는 원하는 사랑은 하지 않고 왜 자꾸 사람 의심하고 왜 자꾸 사람이 싫어지지? 왜 이렇게 외로워지지? 나는 왜 이런 정도밖에 내 인생이 안 되나? 내 삶이 왜 이만큼 이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거지?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의지가 약하다거나 환경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로놓인 훨씬 더 근원적 문제를 본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20절입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니라. 바울은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헬라어의 카키아, 영어로 evil과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영어로 sin, 이건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악은 보통 우리가 행하는 나쁜 행동을 가리키지만 죄는 그것을 일어나게 하는 배후의 근원적 힘을 말하는 겁니다. 악은 우리가 노력해 조금씩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실정법 이런 것이 좀 도움이 돼요. 도덕과 윤리 도움이 돼요. 교양인으로 사는 것 도움이 되고, 그렇죠? 복지 확대 도움이 돼요. 심리적 안정감, 힐링 도움이 돼요. 그래서 유럽의 계몽주의 시대의 사람들은 교육과 계명과 복지를 통해서 세상과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낙관했잖아요. 근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류가 이런 계몽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했다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왜 어떻게 600만 명이나 되는 멀쩡한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몰살시키는 야만을 문명 세상이 저지른 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교육과 계몽을 통해 인간을 개선하겠다는 기본적 생각은 지금도 계속 이어오고 있죠. 물론 이런 노력, 앞으로 이런 노력, 교육의 노력, 또 교양 쌓는 일 계속해서 필요하긴 해요. 하긴 해야 돼요. 악을 좀 줄여가니까. 이에 반해서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도 줄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도 죄의 힘은 약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론적 인간의 문제가 죄예요. 철저하게 자기 양심과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이 두 손 들고 항복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죄 앞에 장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를 근원적으로 얼감하는 힘을 죄라고 말합니다. 원죄라고도 해요. 원죄. 이 말은 죄가 모든 인간의 내면에 보편적으로 숙명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첫머리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게 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사망이다 경고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또 하와의 공고를 받아들인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그 후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증언이고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인간 이해예요. 정말로 준엄하고 정확한 자기 이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지배를 탐욕을 피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에요. 그 죄의 지배로 인해서 인간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해요. 이게 바울의 로마서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죄의 능력은 근원적이어서 바울의 표현 빌리자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거야. 단순히 우리가 실수한다는 윤리적 실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죄의 지배하에 있다. 우리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인격이 높든 낮든 관계없어요. 신앙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그렇게 산다. 종교 관계없어요. 인간은 숨쉬고 먹고 배설하고 후손을 이어갑니다. 이거 윤리 이전의 문제입니다. 생존 본능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합니다. 경쟁이란 것은 타인을 거부하는 거예요. 타인을 밀어내는 겁니다. 내가 널 이겨먹어야 돼요. 이게 인간의 존재론적 운명이라니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바로 여기서 악이 생기는 거예요. 올해 가을 야구 LG 트윈스가 우승 또 했어요. 재작년에 했는데 LG 팬들 계십니까? 2층에 앉아있는 것 같은 LG 팬 한 사람? 네. 오랜만에 하나 이글스가 선전해가지고 충청도 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올가을에 막 난리가 났어. 졌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지역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더욱 뜨거워요. 이번에 미국 월드 시리즈를 보니까 거기도 뭐 북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에 월드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갔습니다. LA 다저스하고 토론토 블루제이스 7차전에서 연장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다저스가 이겼거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팬들 중에 낙심해가지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게 막 SNS에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 세계도 프로야구 좋아하는 분들이 인들은 또 대단한 열심히 있어요. 식당 밥 먹다가도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나오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요. 특히 롯데자이언츠하고 기아 타이거스 응원하는 분들이 좀 유별나더라고요. 내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 승부에 따라서 밥 먹는 차례가 어색해져요. 보통 격렬한 경기일수록 의리고 뭐고 체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절대로 놀립니다. 가능한 뭐 경기 자체를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막 먹고다 우리 축구대에 있거든요. 말하지만 막상 뚜껑 열면 막 결사적으로 해요. 그래서 다리 부러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기분 좋지만 상대방이 실수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막 기분이 좋아. 하여간 인간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이런 게 사소한 일로 보이지만 이것이 다 죄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악이란 열매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도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기싸움을 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교회끼리도 막 경쟁을 해요. 선교 전도할 때도 말이죠. 막 우리 교회가 더 잘한다, 막.
이웃을 구원하려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그 종교적 행위 자체에도 악이 작용하는 거야. 바울은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었어요. 저는 그의 진단이 맞다고 고백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100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왜곡하는 사람도 가끔 있죠. 악의 근원이 죄이니까 결국은 내가 한 악한 행위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잘못된 거죠. 자신의 잘못을 원죄 탓, 남 탓으로 돌리는 거죠. 그건 잘못이에요. 악은 당연히 그것을 행한 사람의 책임입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얘기나 악의 뿌리인 죄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악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가 근원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율법전 적당히 지켰다고 해서 사람들이 착하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절대 착각하지 말아라. 네가 뭔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반복해서 선을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자기의 죄의 법이 자꾸 자기 하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이건. 그래서 바울은 절망에 빠졌어요. 출구 없는 방에 갇힌 사람처럼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 보통 사람들처럼 대충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생각은 별 탈이 없었겠지만 그것이 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모순된 자기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생각에 끝까지 밀어붙여 본 거예요. 그랬더니 절망이에요. 아,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치는 그에게 구원의 빛이 비친 것 같아요. 그리고 25절 전반부 이렇게 외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1장 끝에 8장 넘어가거든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의 뿌리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해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여러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죽는 거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죽는 거 똑같이 죽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생명을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나는 바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안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고. 이 말은 단백질 덩어리인 몸이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고 저 종말에 우리의 저 끝에 종말에 그 실체가 온전히 드러날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신비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데 그걸 오늘 여기서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여기 우리 시간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 조의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놀라운 감사와 감격으로 놀라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오늘 여기서 현실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 속에 영원히 침투해 들어오는 거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선과 악의 충돌은 더 이상 안 일어나는가? 우리 묵상반도 그런 가끔 질문이 나와요. 완전히 그러면 선에만 속한 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고 살아가는 한 여전히 자신에게서 선과 악이 충돌한다는 사실을 목격하겠지만 그것의 뿌리인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그날의 완전한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설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도상의 낙원에 설렘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집마당 텃밭에 원하지 않는 들풀이 막 풀들이 자라요. 그래서 막 다른 그 좋은 작물에 몸을 막 뱀처럼 감고 올라가는 풀도 있어요. 이렇게 또 알이 들고 가는 줄기지만 아주 강해서 그냥 두면 작물을 죽여요. 그렇다고 그 작물을 감고 있는 덩굴을 막 다 뜯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작물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낫으로 덩굴의 밑둥만 딱 잘라주면 일단 작물이 숨통이 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에 붙었던 덩굴 줄기도 조금씩 떨어져 나가요. 밑둥이 잘렸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을 띤 악의 덩굴이 우리를 또다리 틀고 감고 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거기에 악의 뿌리가 그 뿌리인 죄가 끊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음 장 8절에서 8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적인 올무,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우린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죄와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래 바울처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 안에서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풍성한 생명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저기를 넘어서 그 절망을 넘어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께 손 내밀어 하늘의 구원과 생명의 자유와 생명의 구원으로 넣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땅을 죄와 사고와 삶을 이긴 사람으로 이 땅을 부활생명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